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기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특별히 이 어수선한 이 시대의 현실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성숙되기 위해서, 그리고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여러 눈물의 원인들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더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2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죄인함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15장 후반부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먼저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 수준이 아니라 이미 성숙한 수준이 되어서 스스로 선함도 가득하고 또 능히 서로 권하고 가르칠 만큼 모든 지식도 차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없어도 로마 교회는 나름대로 잘 서 있고 또 자기의 역할을 잘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로마 교회에 왜 굳이 여러 겉면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 말씀처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적인 재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우리 사람이나 육식 동물들과는 달리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초식 동물들은 우리처럼 위가 하나가 아니라 4개씩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또 4개의 위를 거쳐가면서 사람이나 육식 동물들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섬유질을
이 초식 동물들은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만 들어도 그 말씀의 내용을 완전히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단 한 번만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책이라는 두꺼운 분량 중에서 극히 작은 몇 부분일 뿐이지요. 그 외에는 초식 동물들처럼 되새김의 과정과 여러 차례 소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일단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나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는 묵상이라는 이 자체가 되새김질입니다. 설교할 때에 항상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 봉독만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소화되지는 않지요. 적은 부분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처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을 설교를 통해 알고 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구역들이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요. 그날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서로 말씀을 나누는 되새김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진지한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며 묵상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되지 않다가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고 적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처음 대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도 있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들이 또 반복되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새벽 기도회나 주일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 같은 강해나 묵상에서는 성경을 권별로 또 장별로 읽어가니까 처음 대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겠지만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전에 설교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기도 하는 거죠. 반복은 무의미할까요? 시간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모든 것을 다 깨닫거나 모든 것을 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듣고 그래서 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로마 성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본문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본문 말씀이 중요하거나 우리의 현실과 가깝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에서 더욱 담대히 썼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를 쓰면서 왜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담대할 필요가 없지요. 무엇을 말해도 처음 듣는 말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나는 저 내용을 안다면서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따질 수도 있겠지요. 또는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은 저렇게 말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복될 때에는 설교자는, 또 가르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듣는 성도들은 더 겸손함과 그리고 되새김질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더 곱씹어 보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화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씀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무의미한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겸손한 되새김질과 더불어서 그 되새김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더 말씀 위에 굳건히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 모르던 말씀이든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든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떠도는 말씀이 아닌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함께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언제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